우리가 나누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시간에 관한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가장 즐겨하는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은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한계, 또 그 시간 이후에 있는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에는 28개의 때가 나옵니다. 이걸 굳이 나누자면 14개는 좀 우리 좋은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 그리고 14개는 좀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냅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성격의 시간, 그 시간의 교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시간 속에서 이 부정한 것 혹은 또 긍정적인 것 늘 교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교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와 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까먹고 또는 잊고 혹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를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한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기한과 때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착각하듯이 내가 내 삶의 기한과 주인이라면 슬픈 시간, 아픈 시간, 상처되는 시간, 나에게 힘든 시간 다 피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단 하나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을 맡아서 관리하는, 성경적 표현으로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범사와 기한과 온갖 때에 대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닌 그저 청지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이든 혹은 그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러므로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되지 못합니다.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유한하고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살면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에서도 슬픔 가운데로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서도 나를 기쁨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기고만장하는 나를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도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를 가장 꼭대기에 세우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제한적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는 희비의 교차, 끊임없는 부정과 긍정의 교차 속에 살게 하신 이유, 우리를 이 시간 안에, 유한한 이 시간 안에 살게 하신 이유는 겸손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왜 우리가 이런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가를 밝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 너머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이 시간의 유한함, 인생의 유한함을 보면서 허무함 가운데 빠져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죠?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전도서는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허물을 노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허무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하늘의 것이 아닌 것은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찾게 하는 것,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살게 하신 궁극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요, 원래 시간 속에 태어나서 이 유한한 시간의 제약 속에 살다가 이 유한한 시간과 함께 허무하게 그렇게 소멸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등바등 태어나서 그 짧은 시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뭔가 이루었다 싶으면 병 걸리고 뭔가 이루었다 싶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존재, 그걸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 하셨을 때 우리는요, 이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덴에 살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던 존재예요. 영생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져서 이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인생이 되었는데, 이 죽은 인생이 영생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을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됐는데 그게 영생까지 해. 그렇게 영원히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로 막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영생까지 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인간은 이제 유한한 시간 속에 살게 돼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시간 속에 매몰되어서 여전히 시간 가운데, 유한한 그 시간 가운데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살아가는 자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유한한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생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했던 그 사모함으로 이제는 영생을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시간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여전히 쳇바퀴 돌듯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영혼을 더욱 사모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영생을 얻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인생은요, 사람은요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쳇바퀴 안에서 그냥 미친 듯이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사람이 값진 존재가 되는 것은 영생을 얻을 때 값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원형을 회복할 때 우리가 값진 존재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시간을 얻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요, 훗날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에 대한 결산을 하실 겁니다. 시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걸어온, 우리가 지내온 시간을 반드시 따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 썼는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따져 보실 겁니다.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무섭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면 오해하실 거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시간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내 거다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많은 시간들, 세상의 것 찾기 바빠서 영혼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향해 내가 썼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 앞에서 계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수를 하나하나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2018년 1월 1일부터 계수해요. 2018년 1월 1일 1시에서 2시, 2시에서 3시, 4시에 이렇게 계속, 이거 뭐 했어? 하나하나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이 돋죠. 정말 무서운 시간. 하나님이요, 하나님하고 같이 둘이 앉아서,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상상이에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 쏴주는 거예요. 1월 1일 1시부터 시작해서 10분 단위로 뭐 했는지, 너 저거 뭐 했냐, 저것 때 뭐 했냐, 결산하실 겁니다. 이거 그냥 농담이 아니고 정말 결산하실 겁니다. 무책임하게 살지 않았는지, 네 마음대로 쓰고 살지 않았는지, 네가 여전히 주인인 줄 알고 살지 않았는지 결산하실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요?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지금 해가지고 뭐해요 이거. 이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18년 얼마 남지 않은 이날이라도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내일이니까. 우리 2019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심을 깨닫고 우리 매년 중간 정산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산한다는 생각,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정산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이 주신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우리 이제 곧 다가올 2019년은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